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을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바람이 스치듯 봄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을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된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도 주만 나를 위해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주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바랬으며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베풀고 용서하는데 인색했음을 고백합니다. 남의 작은 허물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나의 큰 허물에는 관대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지진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기억하셔서 주님을 부르는 그곳의 영혼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몸과 마음이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와 고민, 그리고 소망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주만 의지하며 주 안에서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크라이처치 한인장로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셔서 주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다음 주일인 10월 29일부터 4주간 계획된 새가족 양육과정과 11월 26일 새가족 환영회를 통해 새가족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태초부터 시작된 그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느끼고 깨닫게 하시어 주께 영광 드리는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하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교역자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애쓰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일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하며 자신을 비워낼 때 더 크고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셔서 매 순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해 듣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주소서. 그리하여 입술로만 주여 주여 고백하는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길 소망하오며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올해 마지막 새가족 양육과정 하겠습니다. 1시 45분입니다. 양육과정 안 하신 분들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칼빈 신학교 텀4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입니다. 건별 장별로 성경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와 민수기 공부하겠습니다. 선교 찬양제를 11월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냥 일시적으로만 단기 선교 가고 선교 바자회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모든 항상 선교 기금을 마련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가대가 이번에 중심이 돼서 선교 찬양제를 11월 12일 저녁 7시에 하는데요. 예배도 드리고 함께 또 기도를 모으고 또 선교 기금을 함께 통해서 선교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무실에 10불짜리 바우처를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선교하는 교회에 기도로 또 물질로 또 헌신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행 드로잉 기초교실 월요일 저녁마다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참조하시고요.
이번 주 교우 소식 정경표 집사님 부친 이혜진 권사님 시아버님 고 정강일 장로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셔서 권사님 한국 가셨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한반도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900만 디아스포라를 전 세계에 흩으셔서 이민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모든 폭풍 이겨내며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2세 3세로 잘 양육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가르쳐준 우리 부모 세대, 또 힘들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 부모 세대를 본받아서 지금도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우리 부모의 입술을 통해 재미있는 이 성경 이야기 잘 들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 자녀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힘들면 기도해야 된다는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그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 드리고 또다시 헌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뉴질랜드와 다음 세대와 열방과 이스라엘과 중동 민족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속고 있는 압살롬, 속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겉으로 보시면요, 압살롬이 성공적으로 반란군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입니다. 근데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보시면 압살롬은 쿠데타에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겉으로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눈에 많이 들어오죠. 아주 형통하게 왕궁에 입성해가지고 왕처럼 사는 것 같은 그런 보이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죠. 세월이라는 페이지가 몇 장만 넘어가면 그게 성공이 아니었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가짜 성공에 속고 있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또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금도 성공처럼 보이는 이 멸망의 길로 정말 무섭게 인도하고 있는지 그 무서운 실체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정말 어렵게 훈련과 고난을 통하여 영광의 자리에 도달했는데 압살롬은 아무 저항 없이 너무 형통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여러분, 다윗이 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가려고 어떤 과정들을 거쳤는지 우리가 다 봤죠. 사무엘상 통해서 그 과정 다 봤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도 한 번이 아니라 3번 받았죠. 왜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았습니까? 한 번에 이스라엘의 왕이 못 됐기 때문에 3단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3번이나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베들레헴에서 받았죠.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새로운 왕이 여기 있다. 사울은 하나님이 이제 버렸다. 라는 기름 부음이었어요. 그러나 현실은 어땠죠? 현실은 하나님이 택한 꼬마 왕이 여기 있었지만 현실은 세상에 여전히 사울이라는 왕이 3,000명 정예부대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아기로 오셨지만 이미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은 아기였지만 왕이셨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왕에게 드리는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고 아기 보러 온 게 아니라 아이고 이쁘다 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은 어땠나요? 현실은 헤롯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7년 반이나 다윗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택하신 왕이 여기 있는데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인정을 안 해가지고 북쪽에서 아브넬이 정권을 잡고 유다 지파하고 계속 기싸움을 7년 반이나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특히 갈릴리 지역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프루브를 보여줬는데 예루살렘만 올라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잡고 있던 이 사람들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시절,
또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스리던 7년 반 시절 지나고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겪으신 후에야 부활의 영광의 주님으로 높이심을 받게 됐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한 영광,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에요. 사탄은 바로 거기서 그 고난의 과정을 제거해 주겠다고, 지나가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3번 유혹하는데 광야에서 1번, 베드로를 통해 2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연약한 육체를 통해 3번 공격합니다. 첫 번째 공격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서 살짝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거짓말이죠. 두 번째,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세 번째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 없는 그 영광을 거부하시고 고난 없는 그 쉬운 길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사탄은 안 변했어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까요? 압살롬 같이 쉽게 가라라고 유혹합니다. 뭐 3번씩이나 단계별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느냐? 십자가의 잔을 왜 네가 꼭 마셔야 되느냐? 쉽게 가자라고 유혹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 국도 오래 끓여야 진하고 깊은 맛이 나듯이 고난 없이 쉽게 얻는 모든 영광은 그만큼 영광스럽지도 않고요. 금방 빼앗기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면류관,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압살롬의 지금 형통함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맙시다. 압살롬 지금 형통하게 너무 쉽게 왕궁에 입성했지만 금방 쫓겨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 이 현재 고난을 참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면류관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현재 고난을 우리는 참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꼭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고난당하실 때 모든 상황이 항상 고난으로 느껴지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AD 64년부터 313년까지 약 250년 동안 이어졌던 로마 제국의 기독교 10대 대핍박의 역사를 봐도요. 모든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항상 기독교를 250년 내내 핍박했다는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와중에는 간혹 기독교에 선대한 황제들도 있었고요. 기독교에 아예 관심이 없어서 기독교인들을 자유롭게 내버려둔 황제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상황이 항상 나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게 문제죠.
하나님은 그런 장인인 한 분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의 무게를 어느 정도 덜어주는 구레네 시몬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그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조금이라도 달래주는, 입에 물을 적셔주는 로마 군병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해주는 여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아 봐라 내 어머니다. 사도 요한만큼은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을 못 죽여서 안달났던 산헤드린 중에서도요, 모든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니고데모를 남겨두시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아리마대 요셉, 그래서 두 사람은 산헤드린 안에서도 계속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자, 예수님을 지지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고난이 너무 힘들게 느껴져도 모든 상황이 항상 안 풀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잘 풀리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항상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우린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나는 항상 힘들어, 내 인생은. 모든 상황이 항상 왜 나는 힘든 거예요. 힘들게 느껴질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핍박이 250년간 일어났을 때요, 로마 제국 전 지역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전 지역적으로 로마 제국 전역에서 기독교 핍박이 일어났던 적은 제10대 핍박, 해방되기 마지막 대핍박 때밖에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한 곳에서 한 가지 형태의 핍박이 일어나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다른 곳으로 도망쳤어요. 다른 곳으로 살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피할 길을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열어놓으신, 다 다치는데 열어놓으신 피할 길 분명히 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다 망했는데도 피할 길이 있었어요. 바벨론으로 가면 돼요. 그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안에서나 차 안에서나 창문 다 닫아도 공기가 통하도록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항상 열어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항상 숨구멍을 열어놓으시고 피할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고난 없이 쉽게 성공하는, 그래서 쉽게 무너지고 그 영광 빼앗기는 이 땅의 이 압살롬들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고난 통해서 우린 가는 겁니다. 현재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 감당할 만한 고난을 잘 견디시면 그 현재 고난이 변하여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그 면류관,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에 이르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압살롬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사람들 중에 최고의 모략가들에게 물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모략가 두 사람, 후세와 아히도벨 얻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필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물어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압살롬이 의지하던 세상에서 최고 자랑하는 이 두 모략가들이 압살롬에게 얼마나 해를 끼치고 있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후세부터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의지하던 모사 중에 한 사람 후세인데요. 후세는 사실 압살롬의 적이었어요. 후세는 압살롬의 편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 후세는 압살롬의 적입니다. 압살롬을 무너뜨리려고 있는 사람이에요. 압살롬 무너뜨리기 위해서 잘못된 조언을 하려고 작정하고 지금 압살롬 편에 있는 거예요. 후세는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을 적극 웰컴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와, 압살롬 잘한다. 압살롬 최고다. 압살롬 성공해라. 부자가 되라. 근데 사실 후세의 속마음이 뭐였는지 아세요? 속마음. 압살롬 이 반역자놈 망해라. 멸망해라. 죽어라. 그게 후세의 속마음이었어요. 사탄도 이와 같고 세상도 이와 같아요. 겉으로는 어떤 메시지들을 주냐면 너 자신을 믿어라. 성공을 믿어라. 부자가 되라. 꿈을 크게 꿔라. 라는 메시지들을 던지는데요. 겉으로는. 그 배후에는 어떤 영적인 진실이 숨겨지고 있냐면 하나님 믿지 말고 너 자신을 믿어.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이기주의자가 돼야지. 너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 교만해져야지.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밟고 올라가야지. 그것이 세상과 사탄이 주는 배후의 메시지. 압살롬이 의지하고 있는 또 한 명의 모략가가 있어요. 아히도벨.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죠?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죄를 지라고 조언합니다. 죄를 지라고. 행음을 행하라고 조언했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네가 얼마나 대단한 정복자인지 보여줘야지. 행음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해요. 르우벤은 이 죄 때문에 장자권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아히도벨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제일 베스트셀러라는 책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라는 거예요. 죄를 지라. 행음을 행하라는 거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넘버원 베스트셀링 모략가 두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무리 똑똑해 보이고 저거 따라가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리 멋져 보여도요, 한 사람은 망하라고 조언하고 있고 한 사람은 죄를 지으라고 조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신학교 총장으로 운영하시는 메스터스 대학교가 있어요. 그 책에서 상담론이라는 귀한 책을, 아주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을 한 권 발표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이유는 현대에 너무 많은 교회들이 성경적인 상담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배운 것, 세속적인 상담론을 가지고 교회 가져와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상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존 메가더 목사님과 메스터스 대학이 성경적인 상담론이 뭔가 가르치기 위해서 책을 내시고 이 책을 출판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모든 주제를 다루는데 성경의 충분성, 성경의 우월성, 실제성에 대한 하나님 백성의 확신,
넓히고 강화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원과 그분의 말씀이 인생의 모든 개인적 그리고 상호관계 문제를 처리하고 풀어가는데 충분할 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떤 자원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제발 알게 하기 위해서 책을 내신 거예요. 성경의 충분성, 성경의 우월성을 성도들이 잊지 않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귀한 책을 발표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 책에서 결론적으로 무엇이 최고의 상담, 우리에게 필요한 상담이라고 가르쳐 주는지 아세요? 목회자와 성경 공부하는 것이 최고의 상담 시간이라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성경 안에 인간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변이 이미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성경 연구와 성경 공부 시간이 세상에 돈 내고 어떤 전문 상담가 만나서 토론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효과적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세상에서 유행하는 잠깐 효과적이다가 더 안 좋은 결과 아니면 다른 안 좋은 결과를 내는 세상의 지혜들을 압살롬처럼 의지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에 답을 제공하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공부해 오시고 성경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과 신념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 말씀 드릴게요. 신념은 사람의 관찰과 경험에 근거하고 신앙은 진리에 근거합니다. 신념은 땅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고안물이지만 신앙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계시예요. 그래서 신념은 시대마다 변합니다. 나라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신앙은 나라마다 다르지 않고 민족마다 다르지 않고 어느 문화에 가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4,000년 전에 저는 팔레스타인 땅에 가보지도 않았지만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이 신기하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동일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이태리의 로마 사람들이 가졌던 신념과 오늘날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은 완전히 달라요. 공감이 안 돼요. 근데 3000년 전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여러분과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신앙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고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서는 이 사람들이 공감이 안 되는데 성경, 그거보다 훨씬 오래된 성경을 보면서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신념은 여러분 시대마다 변하기 때문에 진보적입니다. 신앙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인의 후손들은 자꾸 유토피아를 꿈꾸며 자꾸 미래를 얘기하고 오늘 현대인들이 과거에 고대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쪽으로 진보되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속 미래는 진보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신앙인들은 어떻게 역사를 보냐면 과거를 바라보면서 우리 현대인들이 이 기준에서 얼마나 더 많이 이탈하고 얼마나 멀리 벗어났는가를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기준을 논하기 때문에 역사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한 과목을 더 가르쳐야 된다면 크리스찬 부모들, 크리스찬 자녀들에게 꼭 역사를 가르쳐야 돼요. 역사. 다른 세상 모든 역사 알 필요 없어요. 제가 과목 잘못 골라서 고등학교 때 러시아 역사 배웠었거든요.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이름 외우기도 어려워요. 기독교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려다 보면 서구 문화를 공부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기독교 역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어 흘러왔는지, 이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를 그리스도인이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자주 역사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주셨는데 절기를 왜 줬냐면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역사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당시 주변 국가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고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아람 이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이 그 주변 국가 사람들 사는 걸 보면서 우리는 달라.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있어. 우린 메시아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백성이지.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이지. 이걸 기억하면서 여기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기를 주신 거예요. 역사를 기억해라. 이스라엘이 언제 쉽게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 주변 국가들의 세속주의에 물들었는지 아십니까? 절기를 지키지 않았을 때, 율법책을 잃어버렸을 때, 역사를 잊었을 때, 자기의 정체성 뿌리를 잊었을 때 우리하고 저 에돔 사람하고 뭐가 다른가? 저 블레셋 사람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른가?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 쟤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 모압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 하면서 주변 국가들의 세속주의에 물들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 이 세상의 이런저런 철학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의 빛과 소금인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에게는 항상 어느 상황에서나 어느 시대나 충분한 무기가 있는데 그 충분한 무기가 뭐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압살롬은 후세에게 묻고 아히도벨에게 물었지만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압살롬처럼 세상의 모략가들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더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웰빙할 수 있고 인기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나요? 이 세상의 모략가들에게 묻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요. 다윗처럼, 여러분과 저는 다윗처럼 여호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여호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에게 묻는 그런 성경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좀 무서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포인트인데요. 마귀의 전략인데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도록 사람들을 자꾸 극단적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아무 저항도 없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요. 압살롬이 이 다음엔 이제 뭐예요? 라고 아히도벨에게 물었을 때 아히도벨이 어떤 명령을 내리는데 어떤 명령이냐면 다윗의 아내들하고 동침하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이 왜 잔인한 명령인지를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명령의 배후에 아히도벨은 엄청 똑똑한 사람이라 바둑처럼 그 다음 수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이 명령의 배후에 아히도벨이 두고 있는 수가 무엇인지를 오늘 아셔야 돼요. 자, 다윗의 아내들하고 지금 동침하라는 이 아히도벨의 명령은 단지 음란하기 때문에 잔인한 명령이 아닙니다. 음란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냥 침상에 들어가서 동침하라는 명령이 아니고요.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옥상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아내들을 동침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아히도벨이 두고 있는 수가 뭘까요?
아이도벨이 무엇을 노리고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하면 그렇게 하시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 구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아내들하고 전부 동침했다는 사실을 온 백성이 알게 되고 눈으로 확인하니까 보게 됐다. 그러면요, 이 사건을 통해 압살롬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아버지와 화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라는 것이 아이도벨의 끔찍한 조언이었어요.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말살시키라는 것이 아이도벨의 조언이에요. 그러면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에 다윗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는 어떤 평화적 마음, 그 미련들을 다 버리고 이제 못 돌아가. 압살롬이 저렇게 아버지의 아내들과 동침했는데 이제 선을 넘어버렸어. 물이 엎질러져 버렸어. 이제 죽음 아니면 이 길이야. 이젠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어 라는 생각으로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결집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도벨의 생각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실제로 압살롬에게 아버지하고 이제 다시 결코 화해할 수 없는, 다윗이 죽든지 압살롬이 죽든지 다윗과 압살롬이 같이 회복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한반도 적지 않은 백성들이 이때까지도 특히 경건한 백성들은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다윗하고 압살롬하고 제발 싸우지 않고 이러다 화해했으면 좋겠다. 화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봄으로써 모든 소망이 사라졌어요. 이제 평화협정 없어요. 선 넘어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똑같은 거. 선을 넘어버리면요, 평화 소망이 없어요. 한쪽이 죽어야 돼. 이렇게 함으로써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이 더 완고해졌어요. 완고해졌어. 결속된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제 쿠데타 성공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아이도벨이 이런 계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이도벨의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인본주의자의 잔인하고 끔찍한 모략이고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더욱더 완고하게, 강박하게, 이제 평안 없어, 서로 전쟁 범죄하고 선 넘고 이제 죽음 아니면 끝이야, 돌아올 수 없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인 거예요. 부부가 살다 보면 화가 나서 싸울 수도 있죠. 근데 아무리 화가 나도 가서 바람 피면 안 돼요. 부부관계는 끝납니다. 몸만 같이 살 수는 있겠죠. 부부관계는 끝난 거예요.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탄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끔 푸시해요. 그래서 사춘기 우리 아이들이 지나갈 때 죄 짓더라도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지 못하도록 잘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사춘기 때 부모에게 반항할 수 있죠. 근데 부모에게 쌍욕을 하거나 부모를 때리면 끝나는 거예요. 부모는 용서하겠죠. 본인이 본인을 평생 용서 못해.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근데 사탄은 그렇게 벼랑 끝으로 극단적으로 나라도 몰아가고 민족도 몰아가고 사람들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계속 끌고 가서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 말세에 사람들은 더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정치가 양극화되잖아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가운데가 없잖아요. 완전 이쪽 완전 이쪽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세의 사람들이 익스트림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그래요. 극단적으로 사탄이 몰아가서 그래요. 아이도벨이 압살롬을 극단적으로 몰아치고 있는 것처럼 사탄은 사람들이 다시는 화해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회복되지 않도록, 그 관계가 다시는 회복될 수 없도록 극단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문신을 반대합니다. 이미 문신하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더 안 하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성경에 몸에 그림을 그리지 말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신이라는 컬처가 가지고 있는 그 위험한 정신이 있어. 이 태투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용기 있게 건너고 그것을 자랑으로 나 이 정도까지 선 넘을 수 있어 라고 뽐내라고 하는 컬처가 있어요. 한번 문신을 하면 그걸로 끝나요. 결혼은 이혼이라도 할 수 있죠, 여러분. 문신은 한번 그리면 거의 못 지워요. 그래서 그게 매력적인 거예요. 그 문신하는 사람은 용기가 있어 보이고, 와우, 대단한 과감해 보이잖아요. 우리를 극단으로 데려가서 그 마지막 선에서 그걸 한번 넘어봐. 스릴을 즐기게 하는 그런 문화가 여러분들 자녀들의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온유한, 물렁물렁한, 온유하고 부드럽고 아무리 힘들어도 선을 넘지 않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예수님께서 그랬죠. 성령 충만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세의 사람들은 완고해집니다. 극단으로 치우칩니다. 조절이 안 됩니다.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라고 극단적으로 밀어붙였던 이 마귀의 전략, 말세의 전략을 기억하시고요. 온 세상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개인도 건너고 민족도 건너고 나라도 건너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성령께서 늘 주시는 이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완악한 마음을 매일 제거하여 주셨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서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항상 부드럽게 그럴 수도 있죠 뭐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제도 농구하는데 보니까 막 지니까 막 극단적으로 막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욕하면 퇴장한다고 좀 혼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질 수도 있죠. 지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열심히 하고. 그렇죠?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항상 성령 충만 받아서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성령의 컨트롤을 받으며 살아가는 온유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남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이 쉽고 형통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가 금방 영광 빼앗기고 쫓겨난 것처럼 고난 없고 십자가 없는 성공, 그 빼앗기는 영광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살롬처럼 세상의 모략가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의지했던 다윗처럼 성경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도벨처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는 수많은 극단주의를 조심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고 부드럽고 화평을 만들며 온유하게 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압살롬처럼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전략에 속고 있는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깨워주심을 감사하는 모든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